오늘 무엇을 기도해야 복을 받나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짤막하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난 2022년 상반기에 그 스포츠 계통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은 여러분 잘 아는 손흥민이라고 하는 축구선수의 아버지가 쓴 책입니다. 그 아버지가 쓴 책의 제목은 모든 것은 기본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이 손흥정 이 감독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이 손흥민을 가리켜서 혜성처럼 나타났다.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혜성처럼 나타나기는 어렸을 때부터 매일 하루에 오른발로 1000번, 왼발로 1000번 그렇게 볼을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2000번 볼을 찬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 어렸을 때부터 시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걸 못하면 자기한테 매를 많이 맞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분이 갑자기 그렇게 된 건 아니죠. 축구에서 제일 기본이 뭐죠? 볼을 차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지. 볼도 못 차면 어떻게 축구 선수가 되겠어요? 이 어렸을 때부터 매일 2000번씩 그 기본 볼 차는 거를 매일 해가지고 그렇게 대성, 이게 무슨 혜성과 같이 나타났다니 그게 아니죠. 다 노력의 결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얼마나 또 겸손하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춘천에 어느 거리를 손흥민 거리라고 이름을 붙이자. 춘천시장이 관광객을 많이 모으려고. 아버지가 아주 경로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자어로 인파 출명은 적팝이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이름이 날 때면 사람이 이름 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고 돼지는 살이 찌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한테. 여러분 돼지가 살이 찌면 어떻게 되죠? 잡혀 먹히죠. 예. 너무 이름이 나면 적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을 그렇게 하는 게 싫다. 그래서 월드 클래스 축구 선수다. 그것도 거부했어요. 내 아들은 월드 클래스가 아닙니다. 아직.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월드 클래스 선수라 그래도 본인만 아니라 그래. 아버지는 아직 개발해야 될 게 많다. 그래. 그래서 책 제목이 뭐라고요? 모든 것이 기본이 중요하다. 기본이 중요하다. 다 같이 기본이 중요하다. 자,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셨어요. 신앙생활도 기본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앙생활도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어차피 신앙생활에 발을 들여 놓으셨으면 성공을 하셔야지. 그죠? 끝까지.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어요? 기본이 돼 있어야 돼, 기본이. 그 볼을 1000번씩 찼듯이 기본이 뭡니까? 크리스찬의 기본은 3가지요. 첫째는 예배 생활. 둘째는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깨닫는 거. 세 번째는 뭐예요? 기도 생활입니다. 이 기본입니다.
기독교인이라 그럴 때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냐? 예? 하나님 말씀 잘 읽냐?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배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 그랬죠? 예배 드리는 방법을 어떻게 드리라 그랬습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나라 그랬어요. 그만큼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이 곧 나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 여러분, 신앙생활 한 중에 제가 여러분에 물어볼게요. 횟수가 오래돼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기본이 안 된 거죠. 왜 그럴까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믿어야 될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읽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비성서적으로 될 확률이 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규칙적으로, 지금도 일주일에 다만 몇 장이라도 그렇게 읽어야 예수님과 가까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기도 생활인데, 자, 이 기도 생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도가 기본이 뭐냐면 매일 기도해야 돼요. 다만 몇 분이라도. 그렇죠. 만약에 매일 기도 생활을 안 하면은 기본을 어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배는 예배 보는 방법을 가르쳐 줬지만 기도는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오늘 본문이 주기도문이에요. 9절 말씀 한번 비춰줘 보세요. 여기 9절에 보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라. 밑에 나오는 내용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와서 이게 잘못 정착이 됐어. 이 미국이나 캐나다는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는 뭐냐면 이 주기도문을 만약에 행사하다가 뭐 애매모호하고 누구 기도시키기 어려우면 주기도문으로 끝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이 무슨 애매한 곳에 그 행사 마무리하는 그렇게 사용돼요. 그거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이 내용대로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내용대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런 말씀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의 양입니다. 뭐 우리는 그런 걸 자랑해요. 3시간 기도했다, 4시간 기도했다. 물론 열심히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중언부언하지 마라. 기도는 하는데 이게 무슨 막 잡생각하고 말로는 무슨 기도인지 그런 게 중언부언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양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나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물론 기도는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기도는 문제의 해결을 주는 열쇠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만 기도하면 절대 안 돼요. 여기 말한 것처럼 기도의 기본을 지키고 그리고 자기 소원과 문제를 알아야 이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내용이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기도의 내용을 직접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대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 내용이 뭔지 잠시 한번 살펴볼게요, 전체를. 어떻게 기도하라? 첫째는 뭐죠? 여기 보면 9절 보세요. 9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세요? 어떤 분은 믿음을 올인해가지고 막 정말 자기 모든 걸 막 진짜 다 팔고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평범한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거든. 여러분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이 믿음 생활을 잘하니까 그 이방 나라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을 보고 야,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같다. 그런 고백을 해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면 어떻게 해요?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같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먹칠을 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동차에 물고기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있어요. 물고기 그림은 예수 믿는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차가 막 난폭 운전하면서 차를 무시하고 막 차선도 무시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운전을 하냐? 부담스러운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것만 잘하셔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거지. 여러분, 이름 중에 이런 이름이 있어요. 성경 이름을 짓는 사람이 있어.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이름을 안 줘줬어요. 예를 들면 마태, 제일 많은 게 요셉, 요한, 베드로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이름을 평생 쓰려면은 조심하셔야 돼. 아니, 요셉이란 이름을 쓰는데 막 조폭처럼 막 맨날 싸우고 근데 이름이 요셉이야. 이름을 그런 이름 쓰지 말지.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적어도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시험 드는 분이 없게 해주세요. 내가 잘 신앙생활해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내 주변 직장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그런 신앙생활 되게 해달라. 그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기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음으로 보면 10절에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10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이게 소망이거든요. 아까는 믿음이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적 있어요? 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이 땅이 얼마나 불의합니까? 죄가 많죠. 여러분, 제가 매일 신문 보거든요. 지난주에 내 쇼크 받은 게 하나가 대학에서 말이에요. 인하대 그 대학에서. 그것도 대학 건물 안에서. 거기서 그 여학생 하나가
그 강간당에 떨어져 죽었어요. 그죠? 그런 사건들 비일비재. 이게 죄 때문에 세상이 전부 어둡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세요. 불의가 없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되게 하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한번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보다도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랬거든. 우선은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막 불안, 걱정, 분노 이 안에 막 마음이 대부분 다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오직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여러분 회교도들이 이렇게 이제 천국 보면은요 어떤 게 있냐면 너희가 지금 딱 죽으면 올라가면 많은 음식이 있고 수많은 여자들이 너희들을 기다린다. 이런 천국관을 얘기를 해요.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이 그렇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 뭐라 그래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근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다스리면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의로운 생활을 하게 되고 마음에 평강이 있게 되고 희락, 기쁨이 있게 돼요. 근데 만약에 마귀가 여러분을 다스린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불의를 행하게 되고 평강의 반대는 뭐죠?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이 돼. 그리고 희락의 반대는 뭐예요? 늘 슬퍼요. 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다스려서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얘기냐면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예.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신경 써야 돼. 이 에어컨 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권사님. 너무 더워들 하시니까 괜찮아요. 제가 켜지 말아요. 켜주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있다고. 뭘 신경을 써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 그걸 신경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신경 쓰십니까? 근데 많은 교우들이, 신경을 잘 안 쓰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건 정확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다 같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신경 써야 될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일.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걸 기도해야 돼.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러고 교회에서 맨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신경을 안 쓰는 거죠. 말로는 신경 쓴다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의 뜻이 서로 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정말의 말씀이죠. 어떤 명분을 가지고서라도 치고받고 싸우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사랑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신경을 쓴다면, 그러면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나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여러분이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반드시 드리셔야 됩니다. 내가 이웃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사랑의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12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절이네. 여러분, 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요. 그죠? 매일. 근데 뭐라 그랬죠? 모세가 이 만나는 하루 먹을 것만 걷어와라. 많이 걷어와서 쌓으면 어떻게 해요? 다음날 남으면 썩게 된다.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 그것만 가져가라 그랬는데,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많이 그냥 일찍 새벽에 나가서 걷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썩어요. 양식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굶기시지는 않으셨죠?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는 욕심을 부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인가 보면은 창고에 평생 동안 먹을 쌀을 놓고는 뭐라 그랬어요? 야, 나는 이제 재산이 많아서 일평생 먹고 살겠다. 예? 너무 좋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걷어가시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매일매일의 양식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필요한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 거는 12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그랬어요.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 이게 먼저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경험이 있으세요? 이거를 말이에요. 그렇게 보지 말고 한번 수동적으로 바꿔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건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가 많아요. 그죠? 정죄라는 건 뭡니까? 이 정죄라는 거는 이상하게 안 하려고 그래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머릿속에 판단이 돼요. 그냥 저 사람 보면서 조금 행동이 이상하면 그냥 판단이 돼버려. 그래서 정죄를 하게 된다고. 그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 내가 주변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이 기도입니다. 내가 용서하게 해달라는 말이 바로 정죄하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 그런 기도 드리세요? 근데 이거 인력으로 이것도 안 되죠. 그냥 자연스럽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보면 제일 먼저 이 판단이 그냥 탁 들어가요, 그냥. 이 사람이 어떻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이것도 인력으로 안 돼. 자, 여러분, 내가 내 평생에 정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 보고 그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그럴 때 그랬잖아요. 죄를 다 쓰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다 도망갔어.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뭐라 그랬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되죠. 그지? 그 다음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여기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강조할 게 절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지만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은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노력으로 나 죄를 안 져야 되는데 그렇다 그래서 죄를 안 짓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이게.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루터는 뭐라냐면 평생 매일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매일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매일 회개하세요? 이 카톨릭은 신부한테 가서 고해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냥 놔두니까 매일 회개해야 되는데 그냥 안 하고 넘어가.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지신 겁니다. 아시죠? 여기 뒤에 십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지신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핵심이요. 항상 기도하세요. 우리 죄를 용서하게 해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이제 13절에 보면 거의 다 왔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래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아, 죄송합니다. 이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교회 생활하다가 시험 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 들어서 실족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신앙생활 실패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동안 그렇게 시험 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이상한 거 가지고 시험에 들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인력으로 안 돼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죠. 교회 나온 지 6개월 된 사람인데 교회를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보니까 좀 절약하기 위해서 새로운 자전거를 샀어요. 신빙으로. 자전거를 타고 매번 교회 가서 거기다 걸쳐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자전거가 없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아니 교회에서 자전거를 훔쳐가냐고. 아니 근데 그게 교회에서 훔쳐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교회에 매 있었으니까 자전거가 완전 시험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뛰쳐나갔죠.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 이거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 뭐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섭섭마귀가 이렇게 들어가서 시험 들면 큰일 납니다. 항상 기도하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사소한 것으로 시험 들을 수 있어요. 아주 사소한 거로. 어떤 분은 제가 그랬죠. 교회 이제 먼저 교회 있을 때 인사하는데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인사하러 거긴 문이 넓어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다 악수를 합니까? 그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인사 안 하지만. 그러면 그거를 다서 막 탁. 그러다가 손을 놓친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뭐라 하냐면, 목사님이 다른 사람은 악수하고 자기만 악수를 안 하는 거 보니까 나를 미워하신다고. 그걸 추측을 한다고. 그래서 시험에 들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어. 그죠?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것도 인력으로 안 돼. 이것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셔야 돼.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3절 끝에 보면 뭐라 그러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 같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 물들지 않게 자기를 붙들러 달라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자기가 안 짓고 싶어서 안 짓고, 짓고 싶어서 짓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내 옆에 짝이 하나 있었는데 굉장히 착한 아이예요. 근데 얘가 어떻게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나중에 이제 애들 나쁜 조폭 같은 데 들어가는데 거의 6개월이 안 걸렸어요. 한 3, 4개월 만에 애가 변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 엄마가 나한테 와가지고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죄를 짓는 사람이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악에서 내가 악에 물들지 않도록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이것도 역시 인력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녀가 그렇게 되면 참 부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에서 구해달라.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을 내가 너도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정죄는 안 하지만 다시 죄를 짓지 말고 악에 물들지 마라. 이 악이라고 하는 게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중독되면 못 빠져나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자녀들, 가정 위해서 기도할 때 악에 물들지 않도록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 위해서 복을 달라고 기도 물론 해야 되지. 그렇지만 그거보다 선행되는 게 뭐예요? 악에 물들지 않게. 우리 자녀들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 엄청나게 중요한 기도인 거예요. 이런 순서대로 기도를 하라는 거지. 이렇게 순서대로 다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문제를 그때 아뢰는 거예요. 이게 기본인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생활 성공하려면 기본이 중요한데 뭐라고요? 예배생활, 말씀을 읽는 생활, 기도생활,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셔야 되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대로 기도하셔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